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3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창조와 타락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연장해서 써나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자서전에 더 쓸 내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서 먼저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락 이후 우리의 이야기가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자신을 인간 실존과 일치시키셨고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또는 둘째 아담으로 묘사한 예수님은 에덴의 상황을 회복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참된 인간, 곧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비록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완전한 전기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지닌 인성의 완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성은 5가지 인간학적 측면에서 모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진정으로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어떤 차원은 심지어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도 분명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삼위일체의 영원한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적 성육신 덕분에 규범적 인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으로서 진실로 아담의 위치에서 계셨습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홀로 지내지 않고 동료 인간인 남자와 여자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만큼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내면적 삶을 언급하는 본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시험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하라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고통스러운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타락과 죄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긴장과 혼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통합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재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한 한 인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창조 질서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죽음이
그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과 싸우고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배자이며 궁극적으로 죽음에 예속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승리의 부활을 통해 웅변적으로 입증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인간학의 결론적 측면은 세 가지의 주제, 즉 하나님 나라, 중생, 성화를 통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은 그분의 가르침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 속에서 살고 일하고 죽으셨다라고 신학자인 헌터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가 아니며 단순히 일반적인 도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세 가지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행위와 구속 행위를 통해 만물의 주권자로 나타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는 반대에 직면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악의 신비 속에서 인간은 이후 줄곧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지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반역에 동참합니다. 셋째, 이런 반역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해 세상에 자신의 통치를 확고히 세우리라는 확신이 일어나고 예언자 시대를 통해 그 확신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주의 날로 표현되며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 특정 인물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리란 이와 같은 꿈은 현 시대와 대조되는 다가올 시대 또는 하나님 나라로 점차 호명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결정적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가 세상에 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높임받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나라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고 또한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개인적이고 집단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남, 곧 중생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타락한 죄인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영적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높임받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의 놀라운 경위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그분의 완전한 인성의 열매들을 공유하게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중생의 순간에 완성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것은 죄에 대한 의식적인 회개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연합에 따른 유익이 점차적으로 실현되는 기간이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인간은 막 중생을 체험한 후 현재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존재로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이 미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죄의 장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킴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고 죄와 악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았으며 성령에 의해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돼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고 동시에 그분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처럼 아바라고 부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 백성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메시아 백성과 맺은 사랑의 유대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셨고 우리에게도 동료와 함께하는 인간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인간성입니다.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타인을 위한 인간이며 그들의 참 존재는 이웃에 대한 겸손한 섬김과 그것이 함의하는 모든 차원에서의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제 자신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적 인식과 겸손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 목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로써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자기 존중감도 점점 커지는데 스스로가 부패한 존재임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고난 능력과 영적 은사를 인식하게 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우리의 진정한 자기 실현이 일어납니다. 이제 창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책임의식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이런 의식이 문화적, 교육적, 기질적 요인들에 영향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를 자연세계의 주인과 청지기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중생은 성경이 말하듯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동참해야 하는 위기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새로워진 사람은 무덤을 통과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 시간적 의미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지만 죄의 싹스로서의 끔찍한 죽음과 심판은 영원히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언급하는 본문들을 통해 의미심장하게 드러납니다. 영생은 단순히 하늘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닌 지금 시작되었고 끝없이 지속되어 이후의 세계까지 이어질 새로운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더 이상 무자비하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 드러나며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시시각각 몰아가는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간은 아무렇게나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섬김의 일에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이 마지막 차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경계를 넘어 성경적 인간학의 네 번째 주제인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